여호수아 제21장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여겨지는 레위인들에게 성을 이제 분배해 주십니다. 레위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이죠.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상실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장자 권리가 둘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데, 둘째 시므온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 세겜성에서 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의 그 추장 아들에게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겜성 사람들이 우리가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왔다가, 그러면 너네들이 전부 다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랬는데, 그걸 세겜 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여겨서 다들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들 그 할례를 받은 그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급습해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그때 이제 그것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안 좋게 여겨지고 이러다 우리가 다 몰살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망오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사건, 그 세겜 사건, 세겜성의 그 사건 때문에 둘째 시므온도 장자권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장자의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셋째 레위도 시므온과 세겜 살해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셋째도 탈락하게 되죠. 그 레위 야곱의 12자손들 이렇게 됩니다. 르우벤이 탈락해서 시므온에게 가야 되는데 시므온도 탈락해요. 레위까지 가야 되는데 레위도 탈락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레위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르우벤이야 탈락할 만하고요. 근데 시므온도 탈락할 만하죠. 그렇게 했으니까, 세겜성에서 이제 일을 벌였으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레위는 아마 시므온이 레위야 같이 가자,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래 갖고 이제 레위는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레위를 하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레위가 탈락해요. 그러면 11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여인을 취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은 혼혈인 거죠. 요셉의 아이들이니까 혼혈인데, 이 아이 요셉을 대신해서 이 두 아이가 12지파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빠지면서 요 두 아들들이 12지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 레위가 제사장으로 빠지고요. 요셉이 빠지는 대신 요셉의 두 아들들이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요 시므온과 레위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49장 6절 7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요 죽을 때까지 그걸 생각한 거죠. 야곱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 시므온과 레위의 그 모의, 세겜성을 몰살했던 그 모의를 생각한 거예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가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내력들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8절 9절에는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신명기 1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매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한이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기업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레위인과 비슷합니다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죄의 저주에서 은혜의 축복으로 인생을 바꿔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자가 레위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레위인만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신약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제사장이다. 누구죠?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부인도 제사장이고 아이들도 제사장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4절부터는요 레위 지파 중에 가족별로 분배된 성읍들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매우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중에서는요 성읍의 이름과 그 다음에 붙어 나오는 단어가 목초지라는 단어예요. 목초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 아주 성읍과 플러스 목초지, 성읍 플러스 목초지가 계속 등장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엄청 많이 등장해요. 목초지를 주셨다는 게. 목초지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땅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특별히 목초지가 붙어있는 성읍을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다 지파의 가족별 분배 상황을 그 성읍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또 종들에 대한 보살핌을 지금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한 큰 그림뿐만 아니라 각 사람, 각 가정의 개별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성읍의 분배는요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챙겨주시는, 레위 지파를 챙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읍 중에는 목초지가 별로 없는 성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 성읍 주변에 목초지가 없는,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빼고 하나님이 성읍과 딸려서 목초지까지 있는 부분을 특별히 그런 부분만 전부 다 골라가지고 이거는 레위 거 이렇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양들을 키울 수 없잖아요. 양들을 키울 수는 없거든요. 양들을 막 새끼치고 그것들 막 번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 아니니까 레위인들은 다 큰 양들, 그죠? 순양, 흠 없는 순양이나 뭐 이런 것만 가져오니까 그런 거를 받아서 그런 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면서 그거를 먹고 사는 게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읍 바로 옆에 제사하는 성읍 바로 옆에 목초지가 있어야 돼요. 늘 목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성읍만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아 보이는 때라도 낭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데,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데,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시는 분이라는데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이 안 오나? 이럴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웠나? 근데 그때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치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인내의 끝에 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끝이 아니라 중간에라도 좀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그거 끝에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나라를 너희 집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여러분 좋은 집을 준비하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요. 좋은 집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80년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80년 지금 우리 집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지금 80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더 빨리 가면 더 좋죠. 근데 급속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80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인테리어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시는지 80년을 내 집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인내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그 인내의 끝에 내 믿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드디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레위 지파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저주하셨지만 그러나 그 저주도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전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초지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챙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